네,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 120조, 121조,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121조,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되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시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시다. 함께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다시 선포하고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주보를 보시고 제목 한번 보시죠. 예, 제목만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와 함께 사시는 분 계세요? 아버지 집에서 사시는 분 안 계세요? 우리 청년 어린 우리 중고등부 빼고는 다 자기 집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집 혹은 어머니 집 혹은 부모님 집이 계신 분들이 있죠. 이제 아버지 집 부모님 집이 안 계신 분들도 계시죠. 우리 앞에 나오셔서 오늘 축하받으신 분들의 연세에서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실 가능성이 더 많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죠?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 집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 그들 또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간다. 명절 때 고향으로 간다. 고향집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집으로만 간다라는 의미가 아닐 거예요.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집으로 가는 거고 그 아버지 집은 건물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모든 관계가 다 함축되어져 있는 내 추억, 지금을 나를 있게 만든 모든 과거의 시간들 그리고 또 내 자녀들 있게 한 자손의 자손들 흘러가고 있는 족보의 체계들 이게 다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곳에 함축되어져 있는 것. 그래서 집으로 간다, 아버지 집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본질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버지 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누구를 향한? 자, 아버지는 누구를 향한? 자녀를 향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돌아서라 하는 게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부모의 관계가 어떠한지 한번 영상을 보면서 보시게 될 텐데 실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부모와 통화하는 자녀들 한번 보시면서 나는 어떠한가 또 오늘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한가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예, 필요한 거 있을 때 네, 전화 드리죠. 아니요,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드립니다. 2, 3일에 한 번 정도? 엄마가 먼저 전화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한 일주일에 2-3번? 타지에 나오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디에요? 응, 엄마 뭐 하고 있어? 엄마 이거 껐어요. 아, 엄마 전화 잠깐 할 수 있어요? 네? 전화 잠깐 할 수 있어? 어디나? 여보세요? 엄마 뭐해? 그냥 TV 보다가 아니다. 실컷만 보세요, 왜? 아니 뭐 바빠? 안 바빠. 아빠, 응. 뭐 하고 있었어? 사무실이요? 왜? 아빠, 와. 바쁘나? 안돼 갔어. 아빠, 나는 아빠한테 무슨 아들일까? 내가 엄마한테 그 무슨 어떤 아들이야? 나는 아빠에게 어떤 딸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어떤 딸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 나의 모든 것. 됐어. 나는 믿었잖니. 믿고 있어. 뭘 믿어? 자기 자기가 내가 좀 좋지. 아니 난 솔직히 잘했어. 네. 네가 왜 그랬다 이게. 너 고생 많이 했잖니. 아주. 에이, 뭐 고생이 다 똑같이 하는 건데.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일까요? 뭘 어떤 딸이야? 소중한 딸이지. 아빠 있잖아요. 사무실 뭔 일 있었어? 아니. 그럼. 아빠, 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치료 이거 들어주지 왜? 나는 다 다행했다. 다 행복했다고.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우리 딸 하나님 먼저 건강을 했는데. 어? 우리 딸 많이 아파 있을 때 건강할 때. 우리 딸이 이제 살았다 그러니까 항상 엄마가 마음이 아프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자꾸 행복해. 니들 자꾸 그래. 난 행복해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 당연히 있지. 항상 행복했어. 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어. 가끔 우리가 속을 썩일 때도 좀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 어디서 엄마가 너날 넘었냐? 절대 힘들지 않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힘들 때도 있었지 당연히. 왜? 어떤 것 때문에? 네가 엄마 속썩일 때 힘들었지. 뭐야 너도 알잖아. 내 아빠가 되면서 힘들지 않았어? 아니? 안 힘들었어? 물론 너 있어. 또 힘들었고. 항상 좋았지. 나의 엄마로 살아온 인생은 힘들지 않았어? 힘든 일도 있고 안 힘든 일도 있고 그리고 항상 믿기만 했지야.
있었기 때문에 뭘 아버집이 안 한 것이 그나마 나한테는 조금 더 내 나름대로 유한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게 미안해. 미안한 적 있지? 언젠데? 없이 살면서 니들 맘대로 못 먹이고 그런 것이 관리지 뭐. 키울 때는 놈들같이 많이 정말 못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못 먹이고 그랬지 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되어줄 거야? 그러지? 그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가 될 거야? 당연하지, 수익 사람은. 근데 왜 그래? 이유가 뭐야?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야. 미쳤어. 내가 너를 지금 요즘같이 이쁜이 아니라. 그러면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태어날 거야? 그러지.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오늘 갑자기. 그냥 엄마 생각났어. 그런 거 있지. 그랬었다면. 내가 그랬다면? 아니, 아. 자기 우리 아들도 태어나오면 더 지금보다 더 안겨주고 사랑해주고 더 많이 주고 싶지. 뭐든. 당연하지, 그거는. 내가 네가 도망갈까봐 아빠 겁이 나. 내가 그 엄마한테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아, 그래? 그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전했어. 엄마도 사랑하지. 응? 우리 가족 모두 다. 다 사랑하지. 나도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이게 울어? 아니야, 무슨 거야. 사랑해요. 왜? 무슨 고민이냐? 뭘 고민이냐, 고민. 항상 아, 얘기해. 무슨 오늘 때문에 사무실에서 그러고? 사무실에서 어떻게 사장이? 아니 어머. 그럼 또 올라가 생각. 다시 연락했어. 왜? 알았지? 다시 전화할게. 내가 지금 갈게 그럼. 아니야. 안 깨우냐고. 누가 뭐라? 바로 지금 전화 드리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까? 혹시 자녀된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된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이 다 알지 못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이 다 알지 못하죠. 저기 통화 중에 부모가 늘 하는 말이 있죠. 혹시 다시 태어나도 내 부모가 되어줄 거야. 내 부모가 되어줄 거야. 거기에 아내라고 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고생 많이 하셨을 건데도 별로 고생 안 한 것처럼 이야기하죠. 근데 고생이 안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고생을 잊을 만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도 그걸 잊어버리는 거지 고생이 억수로 했겠죠. 속썩이는 자녀들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그 부모들 일로 말할 수 다 없을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 부모다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하시면 될 텐데 왜 부모라고 하는 육신의 부모를 주셔가지고 이 한 날 한 날을 또 한 10년, 1년, 2년을 10년, 20년을 그렇게 길러가면서 부모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왜 자녀들은 부모와의 마음이 통하는 자녀보다 왜 부모와의 마음이 어그러지는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죠. 부모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와 관계가 좋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부모와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 갑니다. 오늘 우리의 그 영적인 핵심이 있습니다. 왜 육신의 부모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때 그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복을 주실 때요, 네 복 받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한 복을 주시거든요. 그게 자녀가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 그 안전장치를 말씀을 통해서 해놓으신 겁니다. 너 복 받고 싶니? 너 잘 살고 싶니? 너 오래 살고 싶어? 부모한테 잘해. 그래서 모든 축복은 부모를 통해서, 특별히 아비를 통해서 축복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된 자는 제대로 서 있어야 자녀에게 복이 흘러갑니다. 아비가 중심을 못 잡고 있으면 내 자녀의 복이 막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게 뭐야? 아비가, 육신의 아비는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는 복의 권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고 뭔가를 누리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부모 없이 안 된다 그럽니다. 네가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복 못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아비,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지만 우리가 짧은 시간입니다. 제가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 충분히 여러분의 기본적인 엑기스를 받으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살짝 옷 입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2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물론 탕자 비유라고 나와 있고요. 이 탕자는 둘째 아들도 있지만 첫째 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읽어가면 두 탕자 이야기입니다. 집 나간 탕자만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서도 탕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 탕자는 그 다른 사람 어느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누구라는 거죠? 바로 내가 탕자라는 이야기. 근데 오늘 초점은 둘째 아들을 통해서 나갑니다. 이 모든 본문을 강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단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만 우리가 발견해 가자 했으면 좋겠어요. 13절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13절까지는요,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의 몫을 달라는 거죠. 원래 유산은 죽어서 남기는 건데, 살아있는데 아버지 내 몫이 있으니까 달라는 거죠. 이 시대에 그러한 자녀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의 자녀들은 빠른 시간 안에 부모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왜요? 아버지와의 추억이 좋지 않아요. 아버지와의 추억이 좋지 않은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의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빨리 성인이 되어져서 자유롭게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자녀들 속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자녀도 아버지가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땡겨서 본인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가는 거죠? 독립을 위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유를 위해서 나갔는데, 나는 독립을 위해서 나갔는데, 막상 나가봤더니 그 삶이 자유도 아니고 독립도 아니고 방랑이고 방탕일 수 있는가요? 오늘 둘째 아들은 자유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혹은 성공을 위해서 나갔는데 그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뭐 했다는 거죠? 허랑방탕했다는 거예요. 중심 없이, 목표 없이 다 써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로 받은 유산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탄탄하게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해버렸다고 말해요.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절에 다 뭐 했다? 없앴다. 이게 자유인가요? 이게 독립인가요? 아니면 방랑인가요? 방탕인가요? 우리는 속습니다, 여러분.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다 속아요. 수많은 자녀들이 빨리 성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 자신의 삶을 살고자.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삶을 삽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자취하는 게 로망일 거예요. TV에 나오는 멋진 오피스텔을 생각하면서. 그죠? 근데 막상 나가면 고시방으로 가죠. 한 평도 안 되는 그 고시방에서 살아요. 그게 과연 독립인가요? 뭔가를 알바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월세 내고 하느라고 다 써버리는, 남는 것도 없는 삶.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좋은 것처럼 우리 그림 속에 있습니다. 자유이냐 독립이냐 성공이냐 아니면 방탕이냐 방황이냐. 오히려 많은 자녀들이 방황하고 방탕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우리는 자유롭고 싶다고, 우리는 독립하고 싶다고, 세상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내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갑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는 내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하루하루 풀어가는 숙제처럼, 또 잘 풀리지 않은 어려운 문제처럼 우리는 그렇게 무겁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의 삶으로 가버렸습니다. 그의 삶에 보세요. 15절 한번 보세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삽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잘 남겼더라면 어느 한 백성이 이름 없이 무명으로 붙여 살지 않을 거예요. 존재감을 가지고 살 거예요.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산다는 것은 존재감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죠. 자녀의 이름을 잃어버리고요. 자녀의 위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뭐 사람들 속에 아무 존재 없는 무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먹는 음식 한번 보세요. 16절. 돼지 먹는 쥐염 열매.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해요. 사람은 먹지도 않는 사료 같은 걸 먹으면서 살아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끝난 인생이면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그가 유일하게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 유일하게 잘한 한 순간의 선택이 그의 지위를, 그의 신분을 회복하게 만드는 영광의 턴이 된다는 얘기예요. 17절 한번 보세요. 이에 스스로 뭐 했다? 돌이켰다. 우리 스스로 돌이켰다를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회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죄를 지으며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물론 둘째 아들이 초점이 되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자만하는 우리에게는 첫째 아들과 같은 방황이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데도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역시 방황하는 첫 아들. 밖에 나가서 물리적으로 나가서 오늘도 무명으로 살아가는 둘째 아들. 그 모두가 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돌이킨다, 회개한다 라고 하는 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심리가,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꾸려고 할 때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턴하는 뭔가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의식혁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용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낼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다. 그는 그의 삶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깨닫는, 스스로 돌이키는 그 순간 회개는 곧 자신에게 용기를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지요? 20절에 나타나 있고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 한번 보시죠. 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뭐한데?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 말입니다. 자,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봤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나와서 뭐 하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자만이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늘 기다리고 있다. 어디에서? 어귀에서. 어귀에서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 누가 돌아오기를? 나간 자녀가 돌아오기를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버지 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날 두드려 팼었어. 술 마시고 맨날 수줍음이 하셨어. 예. 저희 아버지도 어릴 때 몽둥이 들었던 기억이 저한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버지는 무서웠던 아버지로 기억이 남아있죠. 물론 이제 앞을 못 보셨기 때문에 점점점 이제 거기서 약해져 갔지만 아주 어릴 때는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워더랬어요. 우리 장인어른은 술만 마시면 다 앉혀놓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설교를 하셨다지요. 이렇게. 예. 그러면 눈치 빠른 자녀들은 몰래 도망가고 자는 척하고 착한 자녀들은 무릎 꿇고 앉아서 2시간, 3시간을 들었던 거죠. 예. 그 들었던 사람 저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 것들이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부모를 생각할 때 뭔가 모르지만 응어리가 그 가슴 속에 있을 거예요. 그걸 아버지 상처라고 그래요. 그걸 어머니 상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속에 아버지의 상처가 있거나 어머니의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애물을 치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녀는 스스로 돌이켜 회개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가면 어떤 상황일까? 이 아들이 다 상상하잖아요. 나는 다시는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지도 못할 것이고 그냥 그 종들 중에 하나로 그냥 아버지 앞에 얹혀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겠다. 그가 자녀였는데 이제는 종보다 못한 자신의 자아상을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누구다? 그게 나다 하는 거예요. 나다.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 한번 보세요. 22절 한번 보세요. 자, 아버지의 마음만 살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무엇을?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힌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특별히 아버지가 입히는 옷. 그것도 어떤 옷?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옷은 예식 때 입히는 거잖아요. 제일 좋은 옷은 예식할 때 입히는 옷. 아버지가 돌아온 이 둘째 탕자에게 입히는 옷이 제일 좋은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사야 찾을 수 있으면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1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61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최고로 좋은 옷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61장 10절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무엇의 옷을?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아주 좋은 옷은 어떤 옷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옷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옷. 이건 아버지께로 돌아간 탕자만이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첫째 아들은 집에서 입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몰라요.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한은 이것이 무슨 옷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돌아온 탕자에게 오늘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제일 좋은 옷은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구원의 옷.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공의의 겉옷.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 옷에 담아서 입히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손에 무엇을 끼운다? 가락지를 끼운다. 여러분, 가락지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신분, 가락지, 자신 위치, 어떤 가락지를 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권위. 자, 찾아볼까요? 창세기 41장 하는 거 보세요.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42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41장 42절 보시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모하고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 인장 반지, 이걸 통하여 요셉은 무엇이 되는 거지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총리가 된 거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그의 신분 혹은 신분 상승, 권위,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온 자녀에게 가락지를 끼운다라는 것은 네가 나의 둘째 아들이다라고 하는 신분을 뭐 하시는 거지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나는 종보다도 못할 거고 종 중에 하나처럼 아버지 앞에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온 자녀에게 가락지를 끼우면서 아니 넌 종이 아니고 무엇이다 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걸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 발에 무엇을 신긴다? 신을 신긴다. 여러분 이 신이 뭘까요? 여러분? 노예는 신을 벗습니다. 노예는 신을 신지 않습니다. 신을 신는다는 것은 노예가 아니라는 이야기. 그에게 지위가 있다라는 거고 자유함이 있다.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구절 찾아보니까 이사야 20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20장. 이사야 20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20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가 예표로 보여주는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끌고 네 발에서 무엇을 벗을지니라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신발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걸 이사야가 직접 몸으로 보여주면서 자기 민족이 어떤 상태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예표를 보여주는 거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의 예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신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신발을 어땠다는 거예요? 신겨줬다. 다시 자유로움을 회복시켜 주었다.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자식에게 하는 행동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인데 23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살찐 무엇을 끌어다가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뭐 하는 거죠?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내가 싫다고 떠난 내 자신을 자기의 몫이라고 어찌 보면 빼앗아서 간 그 자녀, 그의 삶은 아버지 보실 때는 형편없는 삶일 수밖에 없지만 돌아오는 자식을 아버지는 거절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요? 어귀에 계시는 거예요. 나와서 자녀가 언제 돌아오는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보고 돌이켜서 이 산등성이만 돌면 아버지는 우리를 멀리서도 바라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의 고백 한번 보세요. 24절에 이 내 아들은 뭐 했다가 죽었다가 뭐 했다? 다시 살았다. 또 내가 뭐 했다가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다 그랬습니다. 나갔다가 돌아온 자식을 표현하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이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자식이다. 15장 말씀은 15장 전체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첫째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이런 양을 찾은 비유, 이런 양을 찾은 비유.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무엇하면 회개하면 회개하면.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여러분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런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무엇하면 회개하면.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이런 아들에 대해 찾은 마음. 자, 아들은 17절에 스스로 돌이켰고 24절에 아버지의 고백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데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느냐를 알아야죠. 왜 주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그 비유가 1절, 2절에 나옵니다. 15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잘 사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가들을 만나서 이 오찬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쳐다보지도 않는 세리들, 죄인 취급하는 이 죄인들을 만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마땅치 못한 눈으로 바라볼 때 말이죠.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죠. 나는 무엇을 찾으러 왔다는 거지요? 잃은 영혼을 찾으러 오죠. 한 영혼을 찾으러 갔지. 성경에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왜 99마리 양은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으러 온 에너지를 다 쓸까? 타산 수치가 맞지 않잖아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잖아요. 왜 많은 숫자를 포기하고 그 하나 때문에 갈까요?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은 죄인, 특별히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는 한 영혼, 그 영혼을 오늘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자식이 어떤 상태에 놓여도 안아주시는 분이잖아요. 명절 때마다 아무리 못난 자녀도 명절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게 되죠? 예, 고향집에 계시는 부모를 생각하게 되죠. 간다 안 간다는 그 사람의 결정이지만 그 생각마저는 그가 억지로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혈연을 통해서 주신 회개예요. 회기 본능이에요. 다 돌아가게끔, 다 돌이켜 생각하게끔 되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용기를 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탕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첫째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아버지의 것이 다 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그냥 둘째 아들에게 잘해주는 아버지를 보면서 미워하는 첫째 아들. 야,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너는 잃었다가 다 도로 찾은 이 둘째 아들한테 네 동생에게 자체해 준 것 가지고 그렇게 속상해 하나 이 말이죠. 다 네 건데. 오늘 우리는 탕자, 둘째 아들 탕자일 수 있고 첫째 아들 집안의 탕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한은 우리는 언제나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있고 돌이켜야 될 곳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자, 제목이 어디로 가자고요? 아버지 집으로 가자. 아버지 집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거기 가면 무엇을 만날 수 있죠? 아버지의 마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소리를 높여주시죠. 나 이제 돌아가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